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생각을 움직이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믿는 사람, 부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시작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을 넘어서서 하나의 나라가 된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한 바벨론 포로기까지 천년의 역사에 나타난 믿음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꼭 1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1000년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을까?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민족으로 만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 광야 40년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두 가지 정반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에 들어간 그 언약의 땅의 주인이 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모일 때마다 감사를 찾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얘기해 보자. 감사한 일을 하나씩 얘기해 보자.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당연히 하나님 찬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마침내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그런데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문제를 찾았습니다. 자,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씩 말해보자. 불평은 불평을 낳았습니다. 불평은 원망을 낳았습니다. 원망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낳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감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되고 잊혀진 것 같은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쉽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5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들은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삼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까지 만들어서 사람을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면 감사하는 인생이 될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서 축복받는 인생으로
우리 자녀들을 만들 수가 있을까? 무엇으로 가정에서 대화를 시작하면 될까? 자, 우리 감사한 것 한 가지씩 말해보자. 혹은 자, 불만 있으면 한 가지씩 얘기해 보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천년의 믿음의 기록인 이 시편의 복음이 오늘 성도들에게 그 대답을 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이름은 두 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시편을 부른 이름은 기도였습니다. 이건 기도다. 그러다가 후대에 가서 시편의 이름을 찬양이라고 지었습니다. 찬양의 책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기도와 찬양이 시편의 두 기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찬송입니다. 시편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긴 책입니다.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단 두 절인 117편도 있고 176절인 119편도 있습니다. 기록된 기간도 가장 깁니다. 모세 시대인 BC 15세기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인 에스라 시대였던 BC 6세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0년 동안의 기록을 모아놓은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7명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가장 많은 73편을 썼고 아삽이 12편을 썼고 고라 자손이 11편을 썼고 솔로몬이 2편을 썼고 모세가 1편을 썼습니다. 헤만이 1편을 에단이 1편을 썼다. 그래서 총 7명의 신앙 고백이 시편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시편이 오늘 본문 시편 100편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거기 그 이유가 나옵니다. 1절과 2절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이유가 뭐냐?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두 번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번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사랑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신다. 우리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하고 1000년이 되어도 10,000년이 되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분이니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의 통치는 선하고 인자하셔서 성실하셔서 영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대대로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찬송하라. 시편에서 어떻게 사람은 복을 받는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시편 73편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무엇과 가까이 하면 복이 될까? 사람들은 돈이 가까이 있으면, 명예와 권세와 실력 있는 사람이 내게 가까이 있으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따라합시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요청할 것인가? 누구에게 구할 것인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의 인생이 잘되고 잘되는 형통의 복을 받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좋아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율법을 좋아하고 마침내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천년 동안 지켜보니까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예배, 그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믿음, 말씀 듣고 너무 좋아,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축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의 고백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타난 신앙 고백, 시편은요 자기들이 살고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150편을
나누어 보면 7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 탄원시와 감사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민족 탄원시, 민족 감사시. 민족 탄원시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그 음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탄원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재난에서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십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구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가대한테 물어볼까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통일이 좀 되겠습니까? 될 것 같아. 꿈인가 생신가 나라를 잊어버렸습니다. 꿈인가 생신가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꿈인가 생신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고향도 친척도 부모도 재산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점점 어려워져서 통일이 없어지나 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꿈인가 생신가 통일을 꿈꾸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나라 구해 주세요. 이 나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탄원시와 감사시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사람이 내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 구원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시, 이것이 개인 탄원시와 감사시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형편 사정을 돌보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오른손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날,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을 때 구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편은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능력의 구원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편의 마지막 150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고, 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라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이 최고라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이름이 최고라고 외치는데 그거 아니라고 세상이, 시간이, 역사가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최고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높여도, 아무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자랑해도 실망시키지 않는 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성전 예배 때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성전에 입장할 때 예배 순서 중에서 예루살렘을 순례할 때 드리는 영광의 노래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오늘 또 이 성전의 주인, 이 예배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준비 없이 오셨더라도, 별 생각 없이 오셨더라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시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겨우 예수 믿고 이제 나온 사람이라도 오늘 이제 세례를 받는 아이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례와 함께 은혜를 주시면 그 심령의 믿음이 생기고 평생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주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편에는 왕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될 때, 우리 인생이 잘 될 때, 우리 가정이 잘 될 때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들 가운데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가르쳐 주세요. 기도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결제받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가차 없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의 왕이시고 기업의 왕이시고 여러분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왕국을 친히 다스려 주셔서 영광의 왕국으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하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왕이시다. 우리나라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북한 땅도 일본 땅도 저 세상 끝에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47편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큰 소리로 아멘. 북한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독재자들이 3대째 한다고요? 4제 때 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게 하시면 여는 것이고 하나님이 닫게 하시면 닫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게 하시면 여는 것이고 닫게 하시면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시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혜의 시입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지혜의 시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10가지 계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게 지혜다. 그 율법을 풀어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게 지혜다. 세상의 방법 말고,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 말고, 누가 가르쳐준 거 말고 성경 말씀이 지혜다. 그러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이다.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들고, 두 번째,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낮게 만들고, 세 번째, 노인보다 명철하게 만든다. 이 사람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원수보다 지혜로우면 원수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승보다 나으면 더 가르칠 게 없습니다. 스승도 그 사람한테 배워야 됩니다. 노인보다, 내가 10살밖에 안 됐는데 20살밖에 안 됐는데 노인보다 명철하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속아야 그만둘까? 이렇게 살면 된다고, 저렇게 사는 것이 되는 길이라고 도대체 누구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속아야 돌아설까? 돌아설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인생은 직선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가 아닙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잘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지혜다. 원수를 이기는 지혜, 선생님을 능가하는 지혜, 스승보다도 그 많은 세월을 산 사람보다도 더 명철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편의 천년의 고백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환난 날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편은 살아있는 신앙, 경험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엄지손가락 2개를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 신앙 고백의 백미, 최고봉이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삼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들려지고 말하여지고 믿어지는 그곳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시편 23편의 축복의 노래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50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는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복음, 영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때 경험했던 시인들의 노래, 현재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이 시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일생 3년을 사시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의 삶을 설명합니다. 자기의 신앙이고 자신의 사명이고 자신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을 설명합니다. 118편 22절 23절 저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저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셨습니다. 나는 그 유능하다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물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시편 110편 1절을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누가복음 20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저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편 31편 5절을 주님은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시편 31편 5절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말씀에서 당신의 마지막 말을 가져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시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을, 자기를 찾아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단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주셨습니다. 눈먼 자에게는 눈이 되어주시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에게는 걷게 하시고 죽은 자는 살려주셔서 그를, 그의 가족을, 그의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복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주님 살아계실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못 보니까 못 믿냐? 그러면 보여주겠다. 나타나셔서 나 하나님 아니냐? 누구든지 와서 가까이 와서 요청하는 자,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그의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 한 사람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신약에 와서 보이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까이 와라. 와서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라. 눈을 씻으라면 씻고 걸으라면 걸어라. 그러면 복음의 역사,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토록 구원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달 5월입니다. 기도가 찬송이 되는 이 시편의 축복이, 말씀이 찬송이 되는 이 시편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에 찾아 손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